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십니까? 자, 성경책 집에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성경책, 나는 성경책이 없어서 못 갖고 왔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은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분. 네, 없죠. 동고덧네요. 자,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겁죠, 여러분. 가방에 넣고 오기에. 네, 그러면 가벼운 걸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어른들은 큰 성경책을 봐야 돼서 네, 성경책을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눈이 쌩쌩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성경책, 가벼운 성경책을 여러분들 구비를 하셔서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데 총을 안 들고 나가면 뭘로 싸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창과 칼로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니고 성경학교를 하셨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책이라는 것이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다 있는 거 알아요. 성경 다 있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에 준비되어지는 나의 마음.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딱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딱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준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10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9절 말씀 뭐죠? 오늘 암송 9절입니다. 여러분, 몸을 돌이킬 때 여기에 성경책을 준비하고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거를 다 준비하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오시면 드리는 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그렇게 꿀송일처럼 달콤하게 들리고 오늘 보는 이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고 너무 재미있고,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밀을, 그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입니다. 자, 우리 새롭다 할 때 새. 저는 강박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 메시지가 오면은 숫자 1이 뜨죠. 빨간 색깔 숫자 1. 그리고 뭐 업데이트, 아이폰 업데이트 해야 된다 할 때 1 이런 거 뜨잖아요. 제가 그 동그라미 1을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제 핸드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잔뜩 막 이렇게 멀겋게 떠 있는데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일자를 보면은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을 이제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구석에 이렇게 뜹니다. 카카오톡 요 아이콘 딱 있잖아요. 여기 구석에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도 이거를 켜가지고 그거를 일을 없애야 돼. 제일 힘든 때가 어떤 때냐? 새생명교회 단체 채팅방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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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 뭐 하람쌤이 이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축하합니다가 거의 진짜 한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 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뜰 때마다
그거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그걸 없애야 돼, 일을. 이 새롭다라는 이 갱신이 사실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고역이에요. 자꾸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일자를. 제 핸드폰에는 늘 그게 없어요. 항상 그걸 안 뜨게 해요. 들어가서 없애는. 그건 저의 강박입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자, 근데 새롭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기쁘고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 학기, 새 학년, 새 친구,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은 또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뭔가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저한테도 최근에 새로운 그런 것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자, 이번에 제가 그동안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저녁을 함께 불태우던 유라익 성경 시즌 1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마쳤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는 시즌 2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걸 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조금 더 신선하게, 재밌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일단은 제가 좀 오랫동안 이제 기도했던 부분인데 소선지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성경에서 호세아 읽어본 적 있어요? 자, 호세아는 읽어본 적 없죠. 자, 다니엘은 읽어보죠. 다니엘 누굽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 그래서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런저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소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평소에 볼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용구로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할 때나 이제 보지 따로 이 소선지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 시즌 2는 소선지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커스가 새생명교회 청년부를 포커스로 해서 시즌 1을 읽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청년을 집중으로 좀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청년을 향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전 교인을 대상으로 제가 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라익 성경 시즌 2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MZ의 새로운 그런 신선함을 저에게 좀 공급을 해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저보다 더 이제 보수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선함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유라익 새로운 성경 읽기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받기를 바라니까 우리 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거를 왜 하냐면 포인트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경 한번 읽는 거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그쵸? 성경책 한번 읽어야지라고 큰 마음을 먹고 진짜 크게 마음을 잡수시고 나서야 겨우겨우 성경책을 피는데 그거를 매일 한다. 네, 굉장한 고난이도의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한테 습관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냥 할 일 없어도 핸드폰 켜가지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손가락 맨날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많이 보거든요. 딱 꺼내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좀 이게 그나마 얘는 좀 양심이 있어. 고개 이렇게 들고 있거든. 이렇게 양심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더 양심 없는 친구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아예 그냥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 나의 마음과 영혼 중심은 모두 인스타그램에 영혼을 팔았습니다 하고 아예 대놓고 그냥 이어폰 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그냥 핸드폰 틀고
별로 할 거 없는데 지금도 지금 여기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빨간 거 여기 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빨간 거가 떠 있는 걸 봤으면 안 되는데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나의 습관이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의 삶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나의 패턴이 되면 성경 읽기가 날마다 나의 패턴이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요걸 뜨게 해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면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친구와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DM, 페메. 그 인스타는 뭐라 합니까? 메시지 오는 거. DM이라 하죠. 네. 뭐 그리고 카카오톡.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안 하니까 카카오톡보다 오히려 이제 그런 SNS들을 더 많이 하던데 그게 나의 삶의 이제 중심이 되고 나를 이제 인도해가는 삶이 되는 사람들은 그거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노예돼가지고 끌려가는 거.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딜 향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갱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밤 10시 잼튜브에서 유라의 성경 시즌2 머지않아 시작합니다. 커밍 순. 언제 시작할지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내일부터 다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움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 같이 이제 유튜브 틀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함께 인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왜 이야기를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오늘은 이거죠. 새 마음. 자,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자,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방금. 그쵸?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 새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자, 우리 조금 이제 위에 보면 6절에 보면은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새 사람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을 새롭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맨날 이렇게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 불량배였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자,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부였죠. 네.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 물론 여러분들 아직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라는 것이 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그런 사람이 있나 역시?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 어릴 적 친구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재민이가 목사가 됐어? 너무나 이제 놀라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친구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친구 중에 이제 혹시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친구가 목사가 됐다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덜 놀랍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 기현이가 목사가 됐대. 어때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야,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조기현 오빠 있잖아. 그 오빠 맨날 저기 축구하러만 댕기고 막 그 오빠 있잖아. 그 오빠 목사 됐대. 진짜? 와,
어떻게 그 조기현 오빠가 목사가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속담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예언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몇 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기브아 사람이던 그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원래는 예언을 하고 이 선지자들은 거의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기현이 기현이 괜찮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목사가 될 수 있죠. 기현이가 나중에 뭐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네. 그런데 야, 그 사울이 선지자들이랑 같이 있대.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정도로 진짜 큰 놀라움, 진짜. 근데 이 놀라움이 그냥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여러분 현실적으로 갑시다. 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가 야, 한나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대. 한나가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놀라진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자, 공부 하나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와, 윤성민이 서부산 공고에서 전교 1등을 했대. 전교 1등을 해가지고 부산대 간대. 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쓰시고 그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을 주시는 과정이 어땠느냐라면 우리 이제 10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받고 사울에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사무엘이랑 사울은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자,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왕이 될 사람이 올 거다라고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그러면 왕이 될 사람에게 마땅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양육을 하죠. 말씀으로 사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예언하신 그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보다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사울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라익 성경 해야겠죠? 네. 유라익 성경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도 잘하고 싶고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운동선수라면 내가 또 여러 가지 예체능의 그런 이제 원하는 앞으로의 방향이나 꿈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더 잘되기 바라는 건 누구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목표가 없는 삶인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가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없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손흥민 선수의 꿈은 득점왕이었다라는 거. 자기가 꾸는 꿈을 위해서 오른발슛 왼발슛을 몇천 개 몇만 개씩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실력을 가지고 결국엔 자기 꿈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이 분명히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찡 하고 들어와서 막 전기 올린 것처럼 막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걸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유라익 성경을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성경을 읽는 4개월 동안 저는 너무 좋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매일매일 10시에 라이브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간에 한창 놀고 싶고 한창 자고 싶고 한창 여러 가지 이제 뭘 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항상 시간을 내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매일매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려웠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역을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그게 굉장히 상세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전체 그냥 큰 길만 나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전체의 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총 4시간 걸립니다. 요거 지금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클릭을 해서 인도받기 시작하면은 세세한 작은 길 하나하나까지도 인도를 받죠. 예를 들어서 전방에 2km 앞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밀리니까 오른쪽으로 빠져서 다른 길로 갔다가 우회해서 들어오세요라는 것을 요즘 내비게이션은 아주 잘 인도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여러분 새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된 렘넌트를 우리는 새 렘넌트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자, 새롭게 갱신할 렘넌트, 새롭게 갱신된 렘넌트,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내가 누구였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 내가 공부도 못했고 나는 맨날 밤새가지고 진짜 되게 내 삶 정말 거의 쓰레기처럼 살았어. 나는 진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내가 막 지나다니는 애들 막 삥 뜯고 돈 뺏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매점 가서 막 빵 셔틀 시키고 막 그렇게 살았어.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고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렘넌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갱신, 우리 이번에 낙동강 종주를 걸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나를 갱신하고 나를 개혁하는 시간, 그 시간이 미스바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이에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세요. 이미. 내가 성경책을 챙기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예배를 향해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믿고 순종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씩 다 성취가 된다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얘기를 했어요. 징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징조가 사무엘이 몸을 돌리는 그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징조를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새로운 말들을 지어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생명 교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의 응답, 새 마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전에 나는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성경학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곧 해야 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성경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성경학교는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을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체험하는 시간.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성경학교 때 애들 막 10명씩 옆에다가 데리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나의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렘넌트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새로움을 체험하게 하실 성경학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렘넌트들 제일 잘 안 되는 거죠. 순종. 순종하고 가면 돼요. 순종하고. 엄마가 야 수진아 캠프 가자. 저기 앞에 초등학교 앞에 저기 캠프 가자. 아 됐어 엄마 나 가. 실제로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안 가나? 자 누구야 렘넌트 누구야 우리 캠프 가자. 엄마가 아빠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 렘넌트들 뭐라 합니까? 아 뭐 그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딱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딱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에 구역에 있는 어른들 말씀에 그리고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면요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리 와 어서 와 기다렸어. 너에게 축복 주기를 기다렸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사울처럼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